이 시대의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크리스천 와렌 와이.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 사역자 장희찬 전도사입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점점 다양해지는 우리 청년들의 고민들을 오늘도 어김없이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실 네 분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파이팅 넘치는 분위기 좋습니다. 뉴페이스도 한 분 계시는데 뉴페이스. 네,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주민혜라고 합니다. 와덴와이에 함께하게 돼서 무척 감사하고 기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주 파이팅 넘치고 상큼한 인사를 또 해주셨네요. 아름다우세요. 아까부터 너무 이거 저는 저한테만 어떤가요? 그러시는 건가요? 저는 어떤가요? 저에 대한 뭐 칭찬 남자를 말고. 굳이 얘기해서 좀 여성분에게만 좀 집중했으면 좋겠네요. 기분은 오늘. 좋네요. 네, 고맙습니다. 같이 옆에 있으니까 더 좋네요. 오늘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잠시 떠나 있는 그런 청년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뭐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 중에 가나안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네, 그건 알고 네. 있죠. 가나안 성도. 성도. 네. 가나안을 한번 거꾸로 읽어볼까요? 안나가. 정말 말 그대로 안나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야. 네. 지금 현재 가나안 성도로 추정되는 인구가 네. 약간 19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190만 명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체 기독교 인구에 비례했을 때 10명 중에 뭐 한 두세 명 정도가 맞네요. 가나안 성도로 이제 추정이 된다. 뭐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 1000명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 그중에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가 정확히는 71.7%. 그리고 불출석은 28.3%. 생각보다 많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사실은 네.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많아요. 조금 더 가나안 성도의 길을 선택한 경우가 그래요? 많다고 합니다. 되게 특이하네. 의외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왜 왜냐면 그럴까요? 여자들이 좀 남성분들보다 감정이 되게 좀 세밀하잖아요. 감성적일 수 좀 있다. 더 감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안 나가실 것 같아요. 물론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조금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럴 수 네네, 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는 원래 여자보다 이렇게 교회 생활 많이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네. 왜냐면 교회에 가면 여성분들이 훨씬 그렇죠. 훨씬 비중이 많죠. 크시니까 당연히 이제 남성분들이 더 많이 돌아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의외네요. 그게 되게. 남자들은 그 교회에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쁜 여성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 눈 돌 때가 많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신선한 시각이네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많죠. 정근이 있죠. 예. 은근히 같이 생각보다 사역하다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같이 사역하다가 그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족하고 시험 들어서 떠나고 있는 누나 한 분이 계세요. 아무래도 헌신하는 자리에 있다 보면은 그 사람들과 많은 관계 속에서 지내다 보니까 좀 부딪힘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많은 시험이 있나 봐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회의감을 느끼면서 지금 잠시 교회를 떠나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 네. 저랑 이제 거의 10년 된 친구거든요. 교회를 잘 나왔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교회를 한두 번씩 안 나오더니 이제 계속 안 나오더라고요. 아르바이트 때문에요. 네. 돈의 맛을 돈 맛을 이제 봤군요. 안 거예요. 네. 그걸 포기를 못 하겠대요. 네. 얼마나 맛있길래. 사고 거리가 싶은 뭐 거 나쁘지 않았던 걸로 예상이 그러니까요. 되는데요. 네, 그래서 그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 소연아 그러더라고요. 저는 시험을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큰 시험을 앞두고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일날도 아까운 거야. 마치 뭐 그러진 않겠지만 마치 예배를 드리고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는 시간마저도 내가 공부에 전념하지 않으면 시험에 통과 못할 것 같은 그리고 기회가 없을 것만 같은 저도 있어요. 제가 고향이 제주도예요. 제주도민이시군요. 제주도입니다. 어쩐지 예쁘더라. 제주도면은 예쁜가요? 제주도는 제주도 하면은 산대잖아요. 돌 여자 바람이죠. 그쵸, 여자. 여자. 제주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제주도에서 다녔는데 네. 저를 포함해서 5명이서 되게 친했어요. 근데 제가 4명을 다 전도를 했어요. 이야. 주님 마음에. 주님 마음에. 본인이 갑자기 튀겨요. 아직도 만나고 있는데 제주도에 있어요. 한 명만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멀어져서 그 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뜨겁고 싶고 다시 하나님을 정말 이렇게 사랑하면서 교회를 나가고 싶은 마음만 있는데 그게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고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한 가나안 성도의 길을 택했을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이 가나안 성도의 길을 택한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나눠볼까요? 아무래도 세상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돈이라는 문제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거는 많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이란 걸 벌 수 있는 취업, 아르바이트 이런 문제를 좀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벌 수 있는 취업 뭐 준비하는 곳 아니면 아르바이트 이런 문제 때문에 좀 나오지 않지 않을까, 네, 못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런 거는 어찌 보면은 뭐 합당한 이유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핑계일 수도 있는 게 네. 아르바이트를 잘 찾아보면은 주일날 쉬는 아르바이트가 의외로 있어요. 그죠. 많이 있고요. 그리고 시험 같은 경우도 주일날 시험 보는 뭐 토익이나 이런 걸 제외하면 뭐 시험 공부도 평일날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뭐 성적이 더 잘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 본인의 마음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저도 이제 20살 때 네. 알바를 처음 시작해 보려고 네. 많이 그 어플을 이용해서 찾아봤어요. 근데 알바, 응? 네, 아르바이트. 주말을 제외한 나머지 요일이 있는 아르바이트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요? 네, 거의 없어요. 왜냐면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여가 활동을 하시고 많이 그렇죠. 이제 움직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훨씬 그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뽑고 또 시급도 달라요. 시급도. 시급이 네, 달라요? 시급이 달라요. 좀 주말이 끼면 조금 더 이제 높고. 돈 페이가 조금 더 높고 또 그 저녁 늦게까지 하면 야간 수당이라고 페이를 더 줘요. 그래서 네, 그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말과 저녁 시간은 절대 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왕 하는 거 조금 더 받고 네, 하면 그렇죠. 좋으니까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죠, 그렇죠. 그죠. 네. 그런 근데 거죠. 요즘에는 교회 예배 시간대가 저녁까지 있는 교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저녁 9시까지 있거든요, 예배가. 그래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공연이 있다거나 그래서 만약에 못 갔을 경우에는 9시 예배에도 가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를 그 친구에게 말을 해주고 싶네요. 아, 그러니까 본인이 뭐 정말 주의를 지키고 싶으면 네.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네.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마음이 마음이 없어서 중요한 문제는. 거니까. 그죠. 제가 궁금한 건 네. 우리 아르바이트 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시간에 대한 얘기도 하셨는데 정말 우리 청년분들이 그 정도로 돈이 필요한 상황일까요? 아니죠. 자기들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거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 정말 중요하죠, 와, 화장품. 화장품 너무 비싸요. 네, 화장품 또 사면 또 백화점 브랜드 쓰고 싶잖아요. 갈색이 달라요, 색깔. 네, 그리고 그 립스틱도 괜히 한 색 말고 막 여러 가지 비슷한데 핑크색도 막 핑크색인데 다 핑크, 달라. 막 우유 같은 약간 연한 핑크, 아이고, 또 욕심쟁이야. 약간 말린 장밋빛 색깔 섞인 그런 핑크색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색깔을 갖고 싶거든요. 핑크 정말 많습니다. 하늘 아래 같은 색깔은 없다고. 아이고 명언이네요, 명언. 명언 하나 나왔네요. 화장품 얘기가 나오니까 소연 씨가 가장 지금 활발하면서 파이팅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색깔은 얼굴도 없다. 핑크색으로 지금 변하고 있으니까 지금 핑크를 너무 좋아해서. 명언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뭐 목회자와의 갈등? 아, 갑자기 제 목회자. 자세를 좀 이렇게 붙여서 제가 너무 겸손하게. 뚫어져라 쳐다보는 그러니까 저를 보시면 갑자기 얘기하셔가지고 자세를 좀 네, 똑바로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거에서도 떠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회 리더십과의 갈등, 뭐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뭐 교사 또는 뭐 리더, 그런 분들과 좀 갈등 때문에 네.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사실 고민이라는 게 내 속으로 갖고 있으면 계속 나만 머리가 아프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럴 때는 그냥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답인데 저 같은 경우도 이러한 케이스였어요. 제가 어릴 때에는 전도사님하고 특히 가장 어려운 건 부장집사님하고 대화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않죠. 이것 때문에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었어요. 저는 찬양팀을 했었는데요. 어. 찬양팀 의상이 색깔이 네.
다 달라요. 매주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첫 주는 노랑, 그다음 주는 뭐 빨강, 그다음 주는 훌륭한 초록. 촬영팀이네요. 하늘 다음부터 여러 근데 가지가 애매한. 골라서 입을 수 있고. 근데 이야. 거기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 빨주노초 파란무가 다 있어요 집에. 와. 근데 보라.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막 진짜 연두 그거 없잖아요. 맞아요. 사기에는 매주 어떻게 옷을 또 아깝죠. 그것도 어디서 다른 데서 입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집에서 입는 거 그냥 니트였는데 입었어요. 별 생각 없이 또 늦어서 이렇게 입고 가서 정말 은혜롭게 그날따라 더 찬양의 가사가 너무 와닿아서 정말 은혜롭게 손 들고 찬양을 했어요. 집에 갈 파여 있어요. 아니요. 어우, 찬양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네. 그러면은 당연하죠. 근데 다음 주인가 연락이 왔어요. 집사님한테 네. 뭐라고요? 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아니, 뭔데? 지금 더 궁금해지잖아요. 그렇게 하시니까. 네. 아니 너의 그것 옷으로 인해서 뭐 어디에 나오는 어떤 여자 같았다. 그러면서 이제 혹여나 선정적인 네, 여자 네, 같았다. 네, 왜냐면 찬양을 할 때 왜? 찬양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스크린에 네. 저 같아도 그래요. 이렇게 어깨가 보이면 이렇게 보이긴 제가 뒤로 이렇게 넘겼어요. 머리를 이렇게 가렸는데 네. 옆에서 찍는 걸 몰랐던 거예요. 어깨가 보이는 제가 거였어요? 잘못했죠. 근데 그걸 듣고서 처음에는 괜찮아 이랬는데 나중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비수가 되고 맞아요. 상처가 난 되고. 진짜 너무 표현이. 열심히 찬양을 했는데 네. 왜 그런 모습들보다 그걸 왜 보지 나에 대한 선입견 아닌가? 그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의 좀 강압적인 신앙 권유. 너는 교회를 안 나가면 내놓은 자식이다. 예배를 빠지면 각오해라. 뭐 일종의 폭력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서 교회를 떠난 청년들도 있어요. 제가 중등부 스텝으로 섬기고 있잖아요. 중2병 흔히들 아시죠? 근데 알죠.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게 강압적으로 하시면 진짜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전화를 하면 차단해요. 차단하고 문자도 이제 아예 안 받는 거죠. 그렇게 강압적으로 나중에 만나서 왜 선생님 번호 차단했어? 왜 안 나와? 이러면은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자꾸 나오라고 재촉하는 게 싫어요. 싫어서 그냥 차단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해주고 하고 자꾸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 필요성을 좀 이해시켜주고 좀 달래면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겠죠. 네, 그래주는 게 좀 더 아이들에게도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이 가나안 성도의 길을 선택한 많은 우리 젊은 크리스천 분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그렇게 상처받아야 마땅한 그런 아픔과 힘든 일들이 있었기에 그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쉽게 잘못됐어. 저거 뭐지? 저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하기는 조심스럽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왜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인데요. 한번 좀 제대로 보도록 할게요. 우리 소연 씨가 얘기해 주셨던 부분이 바로 1위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또는 학업, 아르바이트 문제 때문에 와 45.5%의 청년분들이 뭐 절반이네요, 절반. 진짜 그냥 교회를 지금 떠나 계신 분들 중에 절반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학업과 아르바이트 그 문제라는 거죠. 2등을 보니까요 24.2%고요.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해서. 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해서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데 네.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네. 깊이 있게 다뤄보도록 하고요. 네. 세 번째, 10.1%로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그 신앙생활 자체에 대한 회의감이니까 네네. 정말 떠난 거예요. 아, 그죠. 그렇죠? 그죠, 그죠. 어떤 뭐 관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없어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건 노우다.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떠난 케이스가 다수겠죠. 네 번째랑 다섯 번째는 비슷한 것 같아요. 관계의 문제, 교인들과 또 목회자와의 관계의 문제에서 생긴 그런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원해서.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약간 종교의 프리랜서 선언 아닐까? 자유로운 신앙 아니면 오늘은 기독교 같고 약간 군대 같은 느낌이잖아요. 초코파이 하나 더 초코파이 먹기 주는데. 위해서 천주교 갔다가 불교 가서 토스트 먹고. 토스트 먹고 햄버거 먹고. 그런 개념
근데 솔직히 말이 안 되죠, 이런 게. 자유로운 신앙이라는 게. 그죠. 네. 저도 이해는 안 되는데 요즘에 이렇게 좀 듣기로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요즘에 그렇죠. 카페에서 혼자 그렇게 노트북으로 네. 설교 영상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네. 그럼 찬양은 언제 맞아요. 하나요? 헌금은 어떻게? 헌금은 계좌이체. 마음으로. 계좌이체요. 요즘 계좌이체 되나요? 계좌이체 계좌 다 하겠죠, 뜹니다. 인터넷으로 네. 하니까. 핸드폰 폰뱅킹으로 네, 그렇죠. 당연하죠. 그쵸. 실시간으로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프리랜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지만 네. 보통 이제 방송 활동이 주중에도 많지만 주말에도 많다 보니까 저도 예배를 못 드릴 때가 많거든요. 특히나 또 오랫동안 촬영을 하면 늦게까지 예배를 하는 곳이 없고 그래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저는 부득이하게 그럴 때에는 인터넷을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게 한 달에 한 2번 정도 그래요. 그렇다고 보면은 저도 이 자유로운 신앙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아니 근데 그건 아니죠.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의 기준은 이렇게는 하지만 보는 것 자체만으로는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안 가는 것보다 예배를 안 드리는 것보다 그런 마음이 없는 것보다는 내가 드리고 그 마음에 함께 기도하고 동참한다면 그 자리가 교회이고 예배 장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오히려 안 보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인 입장이거든요. 자유라는 뜻이 남의 그 시선, 의식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대로 사는 게 자유라는 뜻이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거죠. 그죠? 그 자유라는 자체가 자기의 편의를 의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신앙생활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편한 신앙생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추구한다는 거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자유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 자유의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의미랑 좀 달라요. 성경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는요. 쉽게 말하면 너 멋대로 해도 된다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다.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로마서 6장에요. 은혜의 노예가 되었다. 의의 노예가 되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비유적인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럼 분명히 종은 주인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얘기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내 멋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의 개념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난다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눈 과정 가운데 교회를 떠난다라는 것 말 자체가 성경적으로는 사실 성립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요. 이 교회가 바로 우리 그리스어 원어로는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 이거를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굉장히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을 단순히 한 명의 선지자 또는 선생, 랍비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교회임을 마태복음 16장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을 떠난다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네. 교회라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몸된 지체죠. 네. 교회의 지체. 교회 지체인데 보이는 정말 그 교회 건물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건물은 더 잘 모일 수 있도록 원활하게 모일 수 있도록 그 모임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돕는 도구죠. 하지만 그 건물이 없어진다고 해서 교회가 사라진다면 그거는 성경적인 의미의 교회는 아니었을 겁니다. 네.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이제 저도 부득이하게 인터넷으로 설교나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그것만으로 끝나면은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교회가 있는 이유는 공동체가 있는 이유는 함께 내가 예배를 하고 느꼈던 그 은혜들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때 그 은혜가 더 커진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봉사도 하는 거고 그래서 뭐 교제도 하는 거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는 게 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 하나만 너무나도 특출나게 더 많아지면 그게 결핍이 되고 그것 때문에 와르르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아무리 인터넷으로 혼자
하는 것보다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는 게 더 건강한 신앙을 만들 수 있고 또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강준 씨 그 말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동역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신앙에도 기복이 있잖아요. 정말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고 정말 하나님을 잡기에도 너무 힘든 시간이 있잖아요. 제가 20살 때 딱 그랬거든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 세상에 나가서 그 맞닥뜨리니까 내가 생각했던 세상과 너무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바로 서 있지가 않은 제 모습을 보고 이때까지 내 신앙은 뭐였지라는 회의감이 들면서 제가 많이 넘어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저희 팀 언니들이 저를 많이 이렇게 이끌어줬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더 같이 힘써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줬던 게 저는 정말 많이 도움이 되고 되게 고마웠어요. 그 당시에는 여유가 없어서 그게 위로가 안 됐을지라도 그 진심이 떠나 있을 때라도 그 사람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언니한테 연락을 해볼까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힘들 때 나 네 생각하고 있었어. 너 기도하고 있었어 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 주변에 동역자들을 보내주셨구나 하면서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이 저희에게 명령하신 게 서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가 되려면 또 서로 알아가야 하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 팀 모임이나 셀 모임 같은데 함께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자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동역자가 꼭 필요하고. 에베소 3장에서 5장의 말씀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한 계획이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매개체가 바로 이 교회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를, 아름다운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상 필수 공동체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뭐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안 만들고 뭐 선택하고 안 선택하고 이런 공동체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세우신 신앙 기초 필수 공동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신앙 기초 필수 공동체. 좋아요. 네. 좋아요. 확 와닿았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관계 때문에 그런 분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올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이요. 네, 그런 역할을 중요하죠.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사역자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권위주의적인 모습보다는 청년들의 정말 필요와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관계를 먼저 형성하는 것이 제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청년분들이 정말 어렵고 고민이 있고 힘들 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목회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하는 거.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뭐 저희가 뭐 그분들을 위해서 대단한 거를 해줘야 되고 뭐 경제적으로 막 지원을 해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대단한 걸 할 건 없고 네. 아까 소연 씨가 말씀하신 대로 동역할 수 있는 어떤 충분히 들어주고 충분히 이해해주고 충분히 나눠주는 어떤 깊은 교제를 해줄 수 있는 내가 한 사람으로 같이 옆에 있어주면 그들은 분명히 회복될 거고 다시 교회로 돌아올 겁니다. 리턴할 거예요. 네. 정말 손을 잡고 가는 이 한 사람의 손을 잡고 가는 게 또 쉽지 않은 분들이 있잖아요. 와서 계속 막 대화를 해야 하고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대단한 노력인 것 같아요. 그것부터가 일단 가자 나랑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것들. 일단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먼저 섬기는 네. 또 돌아보는 자세, 필요가 무엇인지 살피는 그런 모습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성도의 길을 선택한 청년들과 많은 대화를 나눠보면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교회 리더십 그리고 성도들로 인해서 정말 큰 상처를 받고 그 아픔의 시기가 필요하고 회복의 시기가 필요한 그런 청년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서 교회를 그렇게 떠난 청년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또 배경 속에서 잠시 교회를 공동체를 떠나 계신 우리 가나안 성도이신 청년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의 복이 넉넉하게 임할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빨리 공동체로 또 그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와렌와이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 젊은 크리스천들의 고민 상담소 와렌 와이 12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에서 이 10이라는 숫자가 네. 어떤 의미로 등장하는지 알고 계신 분 계세요? 12 제자. 그 제자. 그렇죠. 뭐 흔히들 알고 계시는 뭐 12제자, 12지파 등등등 여러 가지 나오는데 뭐 숫자 얘기 잠깐 나와서 말인데 성경에서 등장하는 다른 숫자들의 의미. 3. 3. 삼세판. 삼세판. 아니,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었네. 성경을 좀 많이 안 읽었나 봐요.